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의 에너지를 충만히 받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고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어둡고 그 근심걱정의 모든 세력이 다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요 앞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바다가 큰 물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는 거기는 수시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그 바다예요. 그것이 그 풍랑이 몹시 큰 물이 일어나니까 이게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요 앞전에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계시면은 죽게 되었어도 살 것입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을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바로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앞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라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케 되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마술이 재주가 좋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안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의술해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기를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나 이렇게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끊임없는 사랑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행할 때에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말도 안 되는 구실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이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가운데 두고 투쟁하고 서로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전투장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앞전에 그렇게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을 가시는데 그곳에 가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가 무덤에서 나왔다 하세요.
그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의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야. 약간 언덕배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역이 조금 이렇게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지나가셨다는 얘기야. 그 무덤에는 사람들이 잘 지나가질 않아, 사람들이. 왜? 거기 두 사람의 미친 사람, 광인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광폭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곱신나서 그것을 가지 못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둘이가 있어. 그 어디에 있느냐? 무덤 사이에 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가게 되면은 무시무시하고 이 소름이 끼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질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아마 무슨 예수님께서 뭐 빨리 가시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잘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은 빨리 그곳에 하여튼 그 무덤가에 무덤 사이로 지나가신다. 근데 그것에 두 사람의 광인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났다. 맞닥뜨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이 정신 나간 것보다도 이 미친 사람이죠. 이 미친 사람이 남에서부터 미쳤을까? 아니야. 남에서부터 미친 사람은 없어요. 중간에 미치게 되는 거죠. 왜 미쳤을까? 그 귀신이 들어가서 미치는 거야. 마귀가 들어가서 미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미치는 거 봤어요? 그러면 못 봤어,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정신이 돌고 미친단 말이야. 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 미치는 경우도 두 가지 종류예요. 일종의 정신적인 어떤 그 정신의학적인 그런 병이 있고 귀신과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신의학적으로 되는 그런 그 병은 그 사람 미쳤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건 하나의 일종의 정신병에 미친 것이 아니죠. 근데 광인 미쳤다. 이것은 사탄이라고 하고 귀신 마귀가 들어가서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왜 마귀가 힘이 세단 말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제어할 수가 없어. 광폭한 짓을 해도 사람을 살인하고 죽여도 그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미친 사람 두 사람이 광인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예수를 만났다. 딱 맞닥뜨렸다는 얘기야. 만나니까 그대로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사람들은 그것에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친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무덤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미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밝은 것보다도 무덤을 좋아하는 거야. 좋아. 사람마다요.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저게 정선 그 카지노 그쪽에 가게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된다고 그래. 집 팔아먹고 제 가산 다 팔아먹고 거기 도박에 미쳐가지고 폐가 망신돼가지고 거기 모여있어요. 거기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저 강남에 술집에 가보면 무슨 사람이 많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저 카베레나 이런 데 가면은 춤 좋아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무덤가에 두 광인이 미친 사람이 두 사람이 여기서 거기가 자기 집이야. 무덤이 자기 집이야. 거기서 살아. 거기가 좋은 거야. 딴 데 밝은 데 나봐야 글로 가는 거야. 무덤이 좋다는 얘기야. 죽은 시체들이 거기 잠겨있는 그게 좋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좋아할까?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마약장이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 좋아하면 안 되겠죠? 주일날에는 좋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삼아서 나왔어.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인지 몰라. 은혜 받는 장소인 것이에요. 하늘의 생명의 영생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시간인 것이.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만히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취미도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니아들 많아요. 그 맛집 찾아 다니는 사람들 많아. 또 일요일날, 휴일날 되면 그 가보면은 밖에 길 가다 보면은 자전거 동호회들도 많더라고요. 자전거 사람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많고.
꼭 구경 가는 사람도 많고 여행 가는 사람도 많고 하러 가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고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장소가 있고 좀 좋지 못한 장소가 있어요. 좋지 못한 장소, 음산한 장소,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장소, 그 중에 제일 좋지 못한 장소가 아마 이 무덤가가 아닌가 싶어.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은 이 무덤이 좋아. 거기서 기거하고 있어.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야. 아,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맞닥뜨린 거야.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은혜를, 생명의 말씀을 좋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그 같은 삶의 내용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다 보면은요, 말하는 꽃이야. 어해화라고 해서요,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꽃이야. 이 꽃보다도 아름답다는 얘기야.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이라는 얘기야. 사람 꽃이라고 하는 얘기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와 같이 하나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은혜가 더 증폭이 되는 거야.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은혜가 더 증폭된다는 얘기야.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딱 무덤에서 나와 그 미친 광인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게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관계의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야. 그와 같은 관계의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둘이가 똑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외마디를 지르는 광인의 이중창 둘이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 비명을 지른다는 얘기야. 어쩌면 이렇게 둘이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둘이가 똑같이 이중창을 하는 이야기야. 이 비명이야. 이게 아주 그냥 황급해가지고 그냥 놀라 사지러질 정도로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세요. 미친 사람의 신앙 고백이야. 미치게 얘기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먼저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봤어. 이 마귀 귀신들은 영의 그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보다도 먼저, 베드로보다 신앙 고백한 것보다 먼저 알아봤어요. 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몰라.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귀신 들린 마귀, 이 광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둘이서 이중창하면서 똑같은 소리로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는 얘기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영의 눈이 밝으면은 알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영의 눈이 어디서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귀가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이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귀신은 먼저 알아보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공생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은 먼저 알아봤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선포하시기 전부터
이 귀신은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흔들고 시험을 했어요. 야, 이게 보면은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이 귀신과 마귀는요, 먼저 알아보게 됐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외마들지,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 나타났습니까 하는 소리야. 이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나타났습니까 하는 소리야. 상관이 없죠. 극과 극이잖아요. 이 마귀와 이 하나님과 이 상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지. 상관이 있지. 예수님께서 하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있지. 이 귀신은, 이 미친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왜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지. 내가 멸하기 위해서 왔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사탄 마귀 귀신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야.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면은 자기는 망하게 되죠. 그건 알아. 근데 때가 이르기 전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에게 애걸하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통사장 가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 하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 속에 들여보내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가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야. 거기서 나오라, 가라, 이게 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갑자기 돼지떼 속에 귀신들이 그냥 막 그 군대마귀 같은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예? 막 뒤집어지는 거죠. 바닷속으로 들어가 전부 다 몰사했다는 얘기. 이 돼지떼가 당시에 한 2,000마리가 돼.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거 돼지 주인이 어떨까, 이거?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야.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예?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이거 생각하면서, 근데 이 돼지떼 이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이곳이 있지만 다른 데를 가시오. 막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곳이 있다면 또 다른 곳이 다 돼지떼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떠나달라는 얘기야. 여기 있다간 다른 것도 다 절단나겠다는 얘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면은 그 군대 귀신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대 귀신들이 떼거지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억만마귀라고 그러잖아. 억만마귀. 수가 상상할 수 없어. 엄청난 마귀야. 한 사람 속에서도 엄청난 수가 들어가는 거야. 군대 마귀가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말이죠. 만약에 천사가 바늘 끝에 넷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수백만도 천사가 바늘 끝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다가 또 변신하면서 나타나서 역사할 수가 있고, 영적인 존재는 그래. 마음대로 이것이 조종할 수가 있고, 한 사람 속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돼지떼 2,000마리 되는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군대 떼거지 같은 그런 귀신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수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은 사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이 속에 귀신과 마귀가 작동하는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 이제 살았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과는 관계 거래할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무덤을 갖다 근거로 삼아가지고 자기 거처 삼아가지고 그곳에서 둘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런 인생은 마귀 귀신에게 장악되고 제압된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좀비 인생과 같아.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 영은 시체와 같은 그런 영이야. 몸뚱아리는 살았지만은 시체와 같은 그런 영이란 얘기야. 이 좀비 인생이야, 좀비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롭게 하는 것 같아,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기업도 좀비 기업이 있어. 계속 적자를 보고 회사가 도산정돼서 종업원들 급료도 못 주고 뭐 이렇게 되면은요, 그럼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인 것이야. 그 소위 말하는 그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 그런 말 하더라. 살긴 살아있지만 뭐 운영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다 망해가는 기업이란 거예요. 인생도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이 광희는 좀비 인생이란 얘기야.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은 시체와 같은 죽음과 같은 인생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했을 때에 그 귀신들이 전부 다 빠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주쳤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를 기피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좀비 인생으로 전락했지만은 광인으로 미친 사람으로 와 같이 떨어져서 무덤가에 사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떨어졌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좀비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와 같은 것이 살긴 살았지만은 육체는 모습은 이렇게 제대로 정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시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탈바꿈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어서 천성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에서 곤고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436장 한 장 보세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것은 지나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우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영생을 맛보 그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 초목 새것이 되었고 죄인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니 주님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 모시며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 주 안 살리라. 오늘 내일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 되거든요. 한 사람 속에 이와 같이 악한 그런 모습과 이 선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민을 하고 탄식을 했던 것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은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괴로운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고 하고 사도 바울은 탄식했어요. 이 사람 누구나 같이 사람 속에 악과 선이 같이 내재되어 있어. 근데 어떤 것이 우리의 행동의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그것이 사람들의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선한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악한 것도 갖고 있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바울이 솔직하게 탄식했어요. 이 미친 사람도 마찬가지야. 무덤에서 두 사람 나타나는 이 사람도 이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중간에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된 건 아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사람 속에 이중성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구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의학박사 연구하는 사람이야. 사람의 마음속에 이중성인 것을 갖다가 이것을 연구해내면서 어떻게 연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악의 어떤 요소를 제거시키고 선만 나타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약을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뭘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겠는가 하다가 약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먹었더니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밤이 되면 그냥 악일이 되는 거야. 앙광화되는 거야. 밤이 되면은. 낮에는 해가 떠서 낮이 되면은 정상적인 그 지킬 박사로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지식과 동방이 많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지킬 박사를 존경하지만은 이게 되면 어떻게 밤이 되면 그냥 악마가 변해가지고 악마로 변해가지고 그 못된 짓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돼. 예. 이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연구하는 거지. 나중에 사람까지 죽여. 경찰에게 쫓기는 못 믿어. 결국은 본인이 자살하고 말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에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영국의 소설가가 작품인 거지. 이게 사람의 이중성이 있다는 게.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을 내가 행하는구나 탄식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중적인 것 같은 이런 악의 요소를 갖다가 제거시키고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어떤 약물이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는 방법이 없어. 이 미친 사람을 갖다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우리 주님께서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무덤가에 지나가시다가 광희를 만나가지고 그 미친 사람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에 그 귀신과 악마는 그 마귀들은 견딜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 돼지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행스러운 것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로 귀한 복이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쓰레기 같은 좀비의 인생이 하나님의 얘기하는 그 자녀로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보라 말미암아 과거는 이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주님 은혜 안에 들어와 성령 받고 은혜 받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민 등록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등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청에 농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인생이야. 한백 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가 죽어도 살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죽는다고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순식간에 바뀌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세상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미친 사람들의 두 사람이 똑같은 노래로 똑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외쳤던 것 같은 이중창의 그와 같은 외침이 제자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다고 하는 사실이야. 얼마나 잽싸게 귀신이 마귀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도 이 마귀가 사탄이 먼저 나타났어. 주님에게 나타났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그 빈정대면서 주님 앞에 조롱하면서 주님을 시험했어. 귀신과 마귀는 먼저 알아봤다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어느 장소냐. 이 미친 사람은 무덤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기고 삼아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돼. 어둠의 지역과 불의한 지역과 좋지 못한 죄악이 그와 같은 넘실대는 그런 지역, 세상 쾌락과의 향락이 넘칠대는 그런 지역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지역이야. 잘못된 장소에서 항상 좋아하는 그런 지역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술주정뱅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먹고 사고 얼마나 치는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술 먹고 사고 그렇게 많이 치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그런 같은 일을 벌려줘도 술 다 제조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없어. 그냥 그렇게 해. 자동차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나.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 그래도 자동차 만들지 말라는 사람 없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할 수 없단 말이야. 예. 담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보니까 이주일이도 담배 때문에 뭐 해가지고 뭐 텔레비 광고 많이 했더라고요. 절대 피지 마세요 하고. 예. 근데도 담배 계속 만들잖아요. 이 도박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게 폐가 방신되고. 근데도 카지노 저 정선에는 정부에서 저기 돼가지고 도박장 있잖아요. 그 정부에서도 할 짓 아니지. 왜 근데 그거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 그거. 없애지 않고. 그렇잖아요. 희한하단 거. 이 세상이 말이죠. 우리가 이해 못하고 희한한 것들이 많아. 아마 가만히 그래서 생각해 봐서 아마 저거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박으로 돈 싸들고 달러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버리지 않겠네서 아마 그거 만들어 놓은 거 하니까 난 뚱딴지 같이 나 혼자 멋대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상한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말이죠. 망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 무덤을 좋아하는 이 미친 사람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가치없는 것 같은 좀비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어진 세상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그와 같은 걱정, 의심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정신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건강해져야 이 험악하고 깜깜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여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성령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에도 어지럽고 요란한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 광인은 새로운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과 축복 속에서 천성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승리한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신령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다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